오늘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 두 번째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예수님에 대해 조금 더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2월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대강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이사야에 기록된 메시아의 통치와 그의 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영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플로이드 해밀턴이라는 학자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을 통해서 구약성서 안에는 예수님의 성취에 대한 예언이 332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페인이라는 학자는 성경 예언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191개의 예언 성취를 기록해 놓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지금 이 소개하는 말씀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낸 예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관한 예언에서는 세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에 관한 예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은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다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가장 명확한 예언은 이사야 53장 전체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53장 3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러한 사명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 1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통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사실은 예수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첫 구절은 레바논의 울창한 산림처럼 유용을 자랑하던 세상의 제국에 급속한 몰락, 그리고 미미한 그루터기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한 메시아 양국이 극적으로 대비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싹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메시아입니다. 그 이새의 줄기, 곧 다윗에서 가문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사무엘상 16절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선지자 다윗 대신에 이새라는 존재의 이름을 사용한 것을 보면 그 이새는 왕이 아니라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 왕이 아니라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로 세상에 존재했던 예수님은 육체의 부모인 목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방이 아닌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가 왕으로 이 세상에 다스릴 왕으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초라하게 아무도 알지 못한 가운데서 태어난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동방박사들 중에 배울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로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기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뻐하는 일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서, 아니면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기뻐합니다. 나의 죄가 사해진 것,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기쁨인데, 그 기쁨보다 우리는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가치를 더 추구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그 복된 소식이고 복음인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대강절을 지나면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매우 기뻐하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영광을 돌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또한 1절에 보니까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땅에 묻힌 뿌리에서 연한 가지가 돋아남같이 메시아는 무너진 다윗의 가문에서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오신 것이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 부분에 열매 맺는 그 나무는 장성한 나무가 되어 발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면 참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기준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다르게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고작하고 아무것도 능력이 없지만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하고 말도 잘 못하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부족한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는 이유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길 바라서 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 대학년을 보내면서 앞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자기의 도시락을 드렸을 때 5,000명을 모이고도 남은 것 같이 우리의 작은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그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시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 혹은 하나님의 영은 부음을 받은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메시아에게 통치에 필요한 능력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영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영을 세 가지로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고 말하죠. 지혜와 총명은 왕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기본 자질입니다. 근데 이것은 외적인 분별력을 의미하며 총명은 깊은 내적인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에서 거짓 사탄의 무리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되기 때문이죠.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많은 영혼들을 유혹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봅니다. 특히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이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올바른 분별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모심을 기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더 가짜 예언자나 거짓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내적인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말씀인 진리를 가지고 분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모략과 재능은 각각 모사와 전능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울 수 있는 영웅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가 위대하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셔야만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만 그 힘으로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힘과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때에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말합니다. 영이라고 말하죠.
이 둘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의 삶을 영위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호와 영은 왕으로 하여금 신앙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는 그 분을 말합니다. 또한 지식은 하나님 뜻에 대해 깊은 이해를 말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의 이치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혜사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현재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부디 바라기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우리의 삶에서 남에게 경험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원문들을 읽으면 여호와를 경외를 코로 호흡한다고 얘기합니다. 코로 호흡한다는 말은 단순히 냄새를 맡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좋은 향기를 만끽하는 것, 다시 말하면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참된 만족과 즐거움으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즐거워하는 거나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많은 선물들을 주고받습니다. 파티를 하면서 즐거움과 행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1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는 것에 대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행복과 기쁨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임만을 하시면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대강절에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3절 중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판단에 영향 끼치는 것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눈과 귀에 현혹되지 않고 여호와께 대한 경외로 즐거움을 삼는 원칙에 의해서만 사물을 분별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박국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의 기쁨을 알게 되면 우리는 여호와로만 인해서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할 부분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거나 소원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에 대한 감격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만 반응하고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 사랑과 헌신, 희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눈과 귀가 반응을 하고 그 감사의 고백을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 질서를 그분이 만드신 모습은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기쁨과 삶의 모든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도구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인류 역사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오직 경배해야 될 대상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도전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의 믿음의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로 칭찬받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강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이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성령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